아버지 차례를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앞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늘 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걸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거 외부 입력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실시간으로 화면도 작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화면 감당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딸을 낳으면 또 안 되겠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23년도 마감하는 예배인데 우리 많이 못 나오셨네요.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모든 걸 둘둘 다 털고 일어나고 또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년은 세상 사람들은 막 어딜 가잖아요. 막 해 뜨는 거 보러 거기다 빌고 그 춥고 멀고 어려운 길을 막 가잖아요. 거기에 내년에 행운이 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지내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듣고 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내년에는 나의 믿음이 영적인 성장이 내면의 강건함이 결정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우리는 해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단을 해도 2박 3일 가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지만 2박 3일 가는 것도 엄청 대단한 겁니다. 또 그 다음 달에 또 2박 3일 가면 됩니다. 또 그 다음 달에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6개월이 지나면 이미 많이 간 것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이 내면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결단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1시간이라도 할 수 있고 하루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너졌어. 그거에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루 해봤더니 그거 내가 좋았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2024년은 이제 올해 기도 제목을 많이
기록하시라. 기도 제목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속도 생각도 다 아시는데 네가 진짜 그러냐? 네 입으로 고백을 해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 구원은 이루어진다. 우리 입으로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는 맨날 아프다. 그러면 계속 아픈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낫네. 그러면 안 낫는 것입니다. 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다. 나는 털고 일어난다. 나는 강한 자다. 아멘. 독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강한 내면이 강한 자. 그러면 그 말을 통하여 우리 육신이 말을 알아듣는 것인데 세포가 알아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몇 시까지? 최소한 한 20까지는 해보자. 몇 가지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일 뭐가 있나? 나를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해야죠.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해야죠. 주변에 친구들이 있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죠. 쭉 해보세요. 20까지는 넘을 것입니다. 넘어. 그걸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또 마감하는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셨네. 이런 걸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런 걸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네. 이만큼 해주셨네. 아멘. 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네. 그것을 알고 아 하나님 진짜 감사하구나. 정말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아멘.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023년도에 기도 정리하다 보니까 기도 적은 게 23가지나 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올해 감사했지. 그래도 이만큼 가게 하고 감사했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해 살았지 이렇게.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릴 때까지 또 내일 못하면 그 다음 주라도 어쨌든 20가지 이상 다 적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세요. 순종. 20가지를 다 적어서 같이 여기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한 분은 복사해놓고 한 분을 여기다 올려주고 한 분은 복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기도하고 기도할 거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보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게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물론 그 이후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이 예언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찬양하곤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구약에 이렇게 약속한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있다.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영어 잘하는 우리 정대 군도 나오셨네요. 이렇게 한 번씩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점검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친구도 전화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하셔서 독감은 안 걸리셨나 별일은 없으신가 이렇게 자기 믿음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주의를 준비해서 사무해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연락 안 해도 되지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여성분들이 전화하면 또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전화도 해주시고 어렵다고 그러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이라고 엠마누엘.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지. 히브리어는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은 무슨 뜻이냐?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가 바로 마누. 우리와.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엘은 알고 있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또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셨는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은 것처럼 여기에 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그분은 바로 이렇게 신약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것을 주시려고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싶다면 말씀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이렇게 약속한 말씀들을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서 결과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구약에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신약 시대이고 예수님 오셔서 다 가르쳐주셨고 보여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다. 하나님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셔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가 가까운 사이라면 모든 걸 함께 나누겠죠. 함께 나누고 누리고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만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럴 때는 가야 되지만 이럴 때는 안 가야 되고 이런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아직 관계가 친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친밀감이 무엇이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친한 관계인데 왜 그럴까? 그는 누구를 탓하기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가까운 하나님인가? 아버지 정말 제가 오늘 이랬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요즘에는 제가 힘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이 따르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오늘은 가서 정말 따져야지. 오늘은 아버지 앞에 가서 울어야지. 이러고 막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와요. 근데 오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경에 시편을 계속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더라고.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또 형제들과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무 멀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라면 5분 할 얘기도 없고 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같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만나도 또 할 얘기가 있고 또 할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알아가잖아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내년에는 성경 읽기 방을 다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스스로, 스스로, 우리 하나님 말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녁에 30분 내가 성경 읽어야지. 아니면 자기 전에 30분 성경 읽어야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어야지. 이런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렇게 기록된 말씀, 또 나에게 주는 말씀,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 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믿는 거 그렇게 막 충만하진 않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에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주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굳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충격을 받았어.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돌이켰어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면 아이 이게 나오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했죠?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상처받았어?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돌이켰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동안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히 마음에 막 와닿는 말씀이 많이 없었어. 그런데 그냥 읽었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한독을 마친 거예요. 한독을. 그런데 자기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뭐가 막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서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한독 읽었는데 읽고 난 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읽으면 우리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어릴 때 보니까 자기가 생각이 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대. 막 자기도 비판하는 거, 예수를 믿는데 정죄하고 누구 보면 야 너 그렇게 왜 하냐.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비판이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데 왜 저러냐. 저 사람 믿는데 왜 저러냐. 오히려 더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난 저 사람만도 못하지. 아 내가 왜 이게 안 되는구나. 어느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대. 너무 놀랬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렇게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막 회개가 되어지고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내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네. 내가 비판하는 걸 하지 않고 있네. 정죄하는 걸 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막 관심을 가져더라는 거야. 눈을 보면 안 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게 생겼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모태신앙이고 막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안 믿는 거 다 알죠. 그 사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믿는 거 표시 안 내고 다니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때부터 야 저 사람 예수 믿나? 좀 믿게 생겼다. 이러면서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런 신앙 얘기를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예수 믿 내가 안 믿나?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변해지고 내 입에 말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기가 놀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성경을 읽으시오 이러면서 성경 읽기 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는 그 성경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읽고 그걸 안 해놓으면 벌금이 엄청 많답니다. 우리도 벌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벌금. 안 읽고 거기다 안 올리면 그냥 못 산다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맛있는 소고기를 사 먹는 것이고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읽고 안 하려면 벌금이 거기는 엄청 많더라고요. 한 번 안 올리면 3만 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벌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벌금이 1,000원 그러면 계속 안 읽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정해서 우리 성경 두 방에 운영할 분이 하셔서
그래도 안 읽으면은 정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벌금이 때로 아까워서 읽고 그랬는데 진짜 읽으면서도 그냥 읽었대. 그냥.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성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찔리는 것이 있으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은 정말 이렇게 2023년도 마감하는 예배인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엎드러져요. 다 하나님의 어떻게 나타나니까 구름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개 들었다가는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려면 고개를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즉사할까 봐 주여 우리는 주여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고개를 들고 손 들고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 고개를 숙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공포. 그래서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왕들이 행차할 때 그러잖아요. 고개 땅에다 다 엎드리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신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렇게 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 성경에도 늘 그거 있죠. 천사들이 나타나면 딱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부터 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죽음이거든.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늘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에 안심이 돼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나 보다. 그렇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구약에 그랬었지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를 했지만 정말 악의로 또 말구유에 가난한 자로 정말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만나기 쉽도록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기 쉽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주여 성령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성령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방언도 말하기를 원하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 입을 꽉 다물고 고백 안 하고 딱 있으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셔요. 너는 그러고 있구나. 억지로만 우리가 억지로 기도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원해야 돼. 자발적으로. 성령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을 충만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일을 알게 해주고 그런데도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받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는 가지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들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경험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임마누엘 예수님 시대에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국가 상대도 혼란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갈수록 천재지변 같은 사건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 화산 폭발한 나라들 보잖아요. 어떻게 땅 속에 그렇게 불이 끓고 있냐. 불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시뻘건 불이 막 땅으로 분출을 하잖아요.
와,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이 땅 속에 불이 나거구나. 불이 있으면 지옥이 불이라는데 정말 지옥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바짝 차린다고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냐. 아, 화산 폭발했네. 저기 나중에 관광 가야 되겠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냐. 어떻게 땅속에서 그 시뻘건 불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을 하냐.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도 또 세계 정세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일들, 장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도 혼란하고 마음도 혼란하고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우리 청년들 또 어린이들 다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이 잘 열릴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주신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옆에 같이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뭐 더 어렵다 그러겠죠. 그 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말세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끝이 다 와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도 어떤 일을 겪지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옆에. 친구 하나 사람만 옆에 있어도 든든하죠. 강아지 한 마리만 옆에 있어도 든든하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만 옆에 있어도 든든해, 진짜로.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 교대하러 주무시러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저는 혼자는 잘 자요. 성경 틀어놓고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늘 발밑에 와서 자는 것입니다. 생명이 꾹꾹꾹 거기서 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진짜. 열흘도 한 달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마음이, 우리가 말동무가 있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걸 키우는 거죠. 말동무라도 하라고.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투명인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2장 17절. 희자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끝나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거리, 고난거리, 고통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거리, 고통거리를 최악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수술하고 막 몸이 괴롭고 아프면 하다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묵상합니까? 아파 죽겠네 이러고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나는 거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으로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피가 다 빠져나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콕 눌러 씌우고 그렇게 가셨는데 나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관리 못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도 관리해야 되는데 함부로 내가 내 마음을 던져두면 이렇게 병이 나고 괴롭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이 회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도와주시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약도 먹고 회개하고 치료도 받고 기도하고 하면 회복이 빠른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병원에 가는 것도 기도 먼저 하고 약을 먹는 것도 기도 먼저 하고 또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까? 관리하겠습니다.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토요일까지 밤까지 뭐 실컷 하다가 주일이 되면 늦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 병나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못 가면 말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만 준비하는 거. 저도 늘 금요일부터 막 준비하려고 했었죠. 병나면 안 되고 또 너무 힘들어서 막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매일 금을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그날이 목표인 거예요. 목표. 그래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구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러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면 찬양에도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막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지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배에 드리고 승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오늘 히브리서 12장 17, 18절에 말씀했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떠한 문제라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육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떤 근심의 문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난다고 다 됩니까? 또 쏟아놓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지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또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나의 옆에 힘 있는 친구, 능력 있는 친구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정말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롭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또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네,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구구절절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혼란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고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느냐, 무거움이 있느냐, 내가 이 짐을 내가 꼭 지고만 가야 되는,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 책임감, 부담감, 괴로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내가 정말 힘듭니다.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은 그 짐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사람으로 탑을 막, 사람으로 인한 무거운 짐도 우리가 많이 있죠. 근데 가지고 와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십니다. 평안, 희락 자체이십니다. 평안.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안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기게 하는 게 엄청 많이 있죠. 무거운 짐들, 괴로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찾으면 그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십자가를 져주신다. 내가 혼자 가면 얼마나 무겁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주 앞에 짐을 맡겨드리고 또 그럴 때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 뒤에서 번쩍 들어주셔서 번쩍 들으면 앞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힘있게 들어주셔서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는 거예요. 백직장도 맡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애 하나만 있어도 짐을 같이 들어도 괜찮잖아요. 이 예수님이 짐을 같이 져주신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슨 뜻일까? 주 앞에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는가?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가? 내가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런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벼운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고 가벼운 것만 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라는 거예요. 인생 살이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가냐? 왜 그렇게 괴롭게 사냐? 가볍게 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상 사람들한테 무겁고 괴롭고 힘든 문제들을 맨날 상담을 해. 아이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어. 저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세상에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늘 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 문제를 상담하고 털어놓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답을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답을 주셨어요. 가볍게 가라. 평안하게 가라. 주님이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서 자기도 원치 않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잘 지내고 사랑만 받고 정말 보호만 받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서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팔려갔어요. 팔려간 것도 괴로운데 거기서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노예 중에서도 가정의 총무로 삼을 만큼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성실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인정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총무로 삼아졌죠. 그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그런데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부인을 통하여.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 갇히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니라. 형통했다. 형통했다.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계획. 요셉을 어떻게 써서 어떤 인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이 이런 일도 겪어야 되고 저런 일도 겪어야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나라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정치훈련, 경제훈련을 받아야 되고 보드발의 집에서 노예 활동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 성실히 일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평안하게 보호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냥 그렇게 살기만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고난과 같은 일들, 또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형통했다라. 형통한 그 문제가 괴로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런 사람은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니까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정말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이 산이 있는 것뿐이다. 너가 왕보다 더 높은 일을 할 거다.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자리에 앉혀주셨을 때 요셉은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느 날 딱 올려졌는데도 전혀 정말 요동함 없이 전혀 어려움 없이 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 자녀들 또 어디에 쓰시려고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면 어느 자리에 갔을 때도 그때 무엇을 배우려고 그때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에게도 물론 이렇게 기초교회에 있게 하시고 막 한두 가정 있는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세우게 하시고 그때는 몰랐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저는 어디 가나 어쨌든 교회를 가면 항상 내 교회다. 우리 교회 내 교회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사모님이세요? 늘 이렇게 묻잖아요. 네. 청소 혼자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뭐 하고 하니까 사모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사모님 저기 계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늘 돌아보고 늘 청소하러 오고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서 섬겼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가 이런 훈련, 정말 개척교회 가서 이런 훈련,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훈련 이렇게 하면서 개척을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개척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혼자 예배를 드리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혼자 나와서 저는 혼자. 네. 오늘도 많이 빠지신 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난 혼자 시작했지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시작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 또 비전들을 주시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이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마침내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는 이렇게 마치가 된 내년 2014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연단함을 잘 경험하며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 근심, 낙심,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며 정말 모르겠으면 야곱처럼 씨름의 기도를 해볼 줄 알아요. 야곱처럼. 야곱은 몸에 장애를 입을 만큼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 목숨을 건 기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네가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오. 그것은 영원한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끝없는 괴로움이 아니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이런 문제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면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옆에 계셔요? 그 거룩한 분이? 거룩한 분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아무거나 막 보고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막 폭력 영화만 보고 막 음란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기 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교회만.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사업장에도 안 계시고 직장에도 안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만 왠지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어떤 분은 막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고 막 음란물을 보고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하나님이 옆에 계셔. 옆에 계셔서 너 어깨 너머에 계셔. 보고 계셔. 네가 보는 거 같이 보고 계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해야 돼.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떳떳하게 하라는 거야. 뭘 하든지 뭘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하나님이 같이 보고 계시. 예수님이 어깨너머로 같이 내가 핸드폰 볼 때 어깨너머로 예수님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환청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환청.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야 꺼라 꺼 이런다는 거예요. 야 꺼라 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환청이 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청년들이 그 말씀이 막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핸드폰을 보고 막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하면 예수님 정말 옆에 보고 계시나?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나 보고 계시나? 꺼라 꺼 그게 들린다면서 막 감정들이 올라와요. 정말 다시 못 보겠어요. 그런 영상을 다시 못 하겠어요. 못 보겠어요. 조금 보다가 그게 막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다시 전해줍니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계신다고. 위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옆에서 함께 있는데 야 재밌나? 재밌지? 그래 나도 재밌다. 그렇게 할 것들만 보라는 거야. 그렇게 할 것들만.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야 정말 나도 나 뜨겁다.
야, 나도 정말 저거 보기 싫다. 야, 너는 어째 저걸 좋아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내 자식 맞냐? 나는 저렇게 싫어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냐? 저도 그전에는 이것저것 보다가 거룩한 삶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도 뭐 이런 거 보고 뭐 저는 막 과일 뭐 이런 거 자를 때 보는 거 있고 막 뭐 동물 이런 것도 그렇게 그러다가 한두 개 보다 보면 아 그만 봐야지. 절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절제. 한두 개 봤어? 아 그만 봐야지. 이런 거 볼까? 아 이거 바이러스 무슨 말이야. 패스. 그러다가 유튜브에 보면 뭐가 뜨잖아요. 그럼 관심 없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단의 세력이 보내는 것도 있고 막 영화 소개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면은 눌러보면 관심 없음 그걸 딱 눌러버려. 그럼 다음에 그걸 안 떠. 관심 있어 계속 보면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정말 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 예수님이 함께 보셔도 괜찮은가? 그러면 해라. 봐라. 그런데 야 정말 하나님이 눈 가리고 예수님이 눈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너무 신나게 매일매일 밤새도록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근본 너의 아비가 마귀니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나의 근본이 사탄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강하고 독하라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봤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얼마큼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세보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늘 두려움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함께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 내가 부족하고 작게 여겨질 때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 두렵지가 않아. 불안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작게 여겨질 때 이 세상이 두렵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은 아들이다. 그래야 되겠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도와주려고 기다리신다. 도와주려고. 그래서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내년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깊이 또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영적인 이제는 분사로 살아야 됩니다. 분사는 뭐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싸울 수 있는 힘. 그냥 아유 주여 그냥 그거에 문제에 져서 낙심하고 괴롭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나를 주저앉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싸움을 싸울 만한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내 영혼이 막 눌려. 질병에 눌리고 약함에 눌리고 어떤 문제에 눌려서 푹 꺼지는 게 막 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영적으로 눌려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을 봐도 몰라. 아, 저 사람이 착하게 생겼네. 착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 꽉 눌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에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소립자. 우리는 모두 소립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또 모든 세포야 살아날지어다. 축복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예배 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